네. 자, 25장 우리 14절 말씀으로 오늘 23절 말씀까지 조금 긴데요.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한 가운데에서 참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참 아버지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셋째 아들 저한테 갑생이한테 내가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을 했을 때 와요. 와 셋째를 부르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이 그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 주어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지 않았나. 그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제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부산 재성동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에 거기에 참 그때에는 참 저 젊은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한번 그 친구한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는 뭐 어머니 엄마 아버지도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러면서 얼마나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짓거리를 해대면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러면서 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래가지고서 하루는 그날 저녁에 한 12시나 됐을까요? 이렇게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그 이제 저희 교회하고 그 청년이 살고 있는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자다 말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집까지는 그래 다 달려가면은 한 2, 3분이면 뛰어가니까 그렇게 가서 급하게 그렇게 갔더만은 벌써 다가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불이 켜져 있고 그렇게 난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청년 입에서 온갖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보이는지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해대면서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 집어 던지고 그 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청년이 발악을 할 때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가면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아버지도 안 보이고 어머니도 안 보이던
그 청년이 제가 문을 활칵 열었을 때에 그러면서 청년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왜 이러냐고 딱 한마디 딱 했는데 저를 탁 돌아보더라고요. 딱 돌아보는 순간에 사람이 그냥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이제 뭐 쳐다보면서 그 청년을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만 저를 딱 쳐다보더만은 그 순간에 그냥 막 손을 갖다가 이렇게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말 몸에서 무슨 힘이 빠지는 기운이 쭉 빠지는 것처럼 그냥 그 소파에 들썩 앉는 거예요. 그래 붙잡고 그날 거기서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청년을 데리고 우리 뭐 그쪽에 저희 사택이 이제 그 교회의 그 지하에 반지하에 저희들 이제 그 전도사 그 생활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1층에 그 이제 저희 그 세신자들 이렇게 쓰는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이제 데려가 가지고서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앉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금례를 하면서 따독하면서 너무 얌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따독거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 기도해 주고 뭐 그날 저녁에 뭐 조금 이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또 거기서 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막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진정을 시켜가지고 그래 다시 이제 집으로 같이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괜찮겠냐는 눈을 보면서 어떻게 데려왔냐.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재우는 줄 알았는데 다시 데려오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괜찮겠냐 눈짓을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청년을 방으로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넘기고 그러면서부터 그날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떠나와 가지고서 망미제일교회에서 또 떠나가 가지고서 이제 저희 고향 교회 하이교회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대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됐는데 집에 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왔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그랬었는데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처음에 목소리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재성동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래 친구냐고 그래 형제님이냐고 그래 인사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뜻밖의 이렇게 전화를 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막 그러니까 솔직히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놓으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본정신으로 또 돌아오니까 이제 사람이 된 것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되돌아왔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언뜻 떠오르는 게 재성동 교회에서 그렇게 있었던 저와 함께 나누었던 성경 공부 그 시간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교회를 인도를 받았던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박갑생 전도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교회에 물으니까 망미제일교회를 갔다. 그리고 망미제일교회 또 전화를 하니까 또 하이교회를 갔다. 하이교회 그리고 사택에 또 전화를 하니까 이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저를 가르쳐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해서 그래서 속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야, 그 전화를 받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결실이 맺어지고 그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로구나. 내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목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사역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착 이렇게 얌전해지게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매일 싸우는데 긴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싸울 상대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노? 계속해서 목회를 해 나가면 되는데, 설교를 해 나가고 예배를 드려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되냐? 멍해져 버리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진짜 이제는 뭘 해야 되지? 이제는 뭘 해야 되지? 게다가 김영환 장로님까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누구나 더 내한테 그래도 그중에는 장로님이라도 나를 갖다 자꾸 뒤흔드니까 그래도 싸울 힘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까지도 이제 안 계시니까 나한테 아무런 그야말로 그런 거 있잖아. 싸울 상대가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편안한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삶이 싸우겠어. 무력감이 확 일어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시간이 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그러면서 솔직히 오늘 우리 오시안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야, 이제 하계제일교회를 떠나야 될 시간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이제 할 일이 더 이상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저한테 이 생명설교가 다가온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훈련을 딱 받는데 첫 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저한테 강하게 되는 것이 너 이때까지 계속 성도들과 싸우자만 얘기했지 진짜 성도들을 위로한 적이 있냐? 진짜 성도들한테 생명의 영양분을 먹인 게 있냐? 이런 말씀이 저한테 오면서 저한테 그냥 강한 그렇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대한 분명히 이것이로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가 아니라 꼭 교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서 교회를 옮기게끔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계제일교회에서는 가라는 사람은 아무도 이제는 진짜 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해라는 소리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가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때에 성도들한테 이제 진짜 성도들한테 생명 말씀을 먹여야 된다. 생명 말씀. 그동안에는 솔직히 제가 좀 못해도 성도들이 일단은 바깥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뭐라 말을 못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교회 속에서 바깥에서 싸움이 없는 대신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생명을 먹이자 건강해지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씨름을 시작한 지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먼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난 주일을 보내고 그 지난 주일이 아니라 24일 주간을 보내고 25일 성탄절을 보내고 나서 우리 인영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휴가를 와가지고서 월요일날 이렇게 그러니까 성탄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복귀를 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20일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영이가 뜻밖의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뭔데? 이러니까 뜻밖에도 뭔 얘기를 하냐면은 24일 날 주일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성탄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자기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설교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까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이번에 오늘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내용들을 설교를 갖다 차곡차곡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부터 얘기를 갖다 차곡차곡 하면서 그 얘기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얘기를 갖다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가 얘기했던 인천에 살고 있는 그 자매는 우리 인영이도 알고 있거든요. 그 자매가 누군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 집이 그렇게 어렵고 그 안나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차곡차곡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거죠. 자기 마음에 왔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사실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 말일까 이러면서 늘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날 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접하는 자 꼭 그런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갖다 받아들인 게 뭐냐 할 때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서 우리 손환자 할머니한테 손을 내밀면서 내가 악수를 하면서, 그 악수를 거절하지 않고 악수를 하면은 이거는 영접이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거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설명했는데, 아니 우리 인영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이 확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영접이로구나. 저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영접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 거부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로구나.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제 신유수 이장님이 그때 가족들하고 또 그 이웃집 그 아주머니하고 아들 그 딸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 손명희 씨하고 그 이현아 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인영이가 그 이야기까지 이렇게 딱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이렇게 딱 들어온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영이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번에 다른 성도님들도 이렇게 뭐 성탄절 인사도 하고 선물했지만, 이번 성탄절 선물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인영이가 아버지한테 한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아들이 솔직히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졌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늘 듣고 늘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은혜를 또 받았다면 그럼 은혜를 또 받은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제까지 생전 그런 경험들을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생명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 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고 심령에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렇게 말씀이 받아들여지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콩나물을 갖다가 처음에 콩을 갖다가 이렇게 그 시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콩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잖아요. 할머니가 보니까 그게 따뜻한 그 안방 그 한쪽에다가 해놓고 거기다가 맨날 물을 갈아주고 그 날마다 그 물을 새로 갈아주더라고요. 물을 새로 갈아가지고서 할머니께서 들락날락 하시면서 들어올 때 가가지고 열고 그 물 한번 쭉 줘놓고 또 문 닫고, 또 점심때 또 물 주고, 또 들어올 때마다 방에 물 한번 쫙 주고, 그러면 물을 줄 때마다 그 콩나물 물이 시루의 물이 그냥 주르륵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며칠이 지나면 콩에서 그게 싹이 싹 나기 시작하면, 그러고 나서부터는 물을 주고 그냥 쭉 빠지고 물 주고 쭉 빠지고 하는데 콩나물이 쑥쑥쑥 자랍니다. 며칠 안 돼 보세요. 벌써 콩나물이 벌써 뽑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한 주먹 뽑아가지고서 또 따듬어 가지고서 콩나물도 하고 콩나물국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먹게 된단 말이죠. 콩나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을 주면은 쭉쭉 빠지는 것 같은데 자란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지만, 받고 나면은 우리가 그냥 막 쑥쑥 빠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영양분을 우리가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나면은 거기에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생을 70여 80에 대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유행란 주사님이 2023년도도 살아오셨고 이제 2024년을 살아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전에 김용은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90 됐을 때 제가 그 질문한 게 기억이 나는데 80하고 90하고 차이가 뭡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때 이제 90이 됐을 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80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딱 하는데 예를 들면 70, 80, 90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70이 될 때까지는 날이 가는 줄을 몰랐다. 늙는지 어쩐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80이 되니까 80이 넘어가니까 1년 1년이 다르게 느껴진대. 1년 1년이. 1년이 아니고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 달이 다르고 저 달이 다르더라. 그럼 90이 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90이 되니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어제가 다르고 우리가 볼 때는 장로님은 늘 건강해 보이시는데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럴까? 아직은 90이 안 돼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 80도 안 된 사람이면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1년 1년을 생각해 보면 내 속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이제 50 아닙니까? 어렸을 때에 머리에서 새치 하나가 날 때도 야 내가 늙었나? 뭐 이게 흰머리가 나노? 그래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내가 흰머리 났습니다. 이랬다면 아버지가 제 꽁태기를 때면서 짜스가 그게 무슨 흰머리고 새치 하나 가지고서 흰머리 네가 흰머리를 아나? 이러면서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건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진짜 흰머리가 아니라 그냥 막 가끔가다 하나씩 젊은 애들이 나타나는 새치 하나 나타난 것 그것뿐이었어요. 내가 아직 나이가 든 게 아니라 아직 어린애라.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라 그것도 한 해 한 해 내가 자라난 거예요. 어렸을 때의 내 모습이 내가 10살 때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20살 때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30의 나의 모습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점차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안 염색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경란 주사님이 하루는 저를 갖다 목사님 나 좀 보시오 이러는 거야. 그리고 한쪽으로 데려가더만 그런 거야. 왜 목사님 염색을 안 해요? 이러는 거야 내보고. 예? 내가 왜 염색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흰머리가 더 많다. 자기는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서 검은색인데 나는 염색을 안 하고 흰머리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 영감하고 살기 싫어 이러는 거야. 송경란 지사님이 그러면서 내 머리에 흰머리 보는 것도 짜증스러운데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까지 흰머리를 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손 집사님이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염색하라는 거야. 염색하라면 목사님 안 볼 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염색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염색하는 게 좋지. 검은 머리가 좋지. 그 흰머리가 뭐 보기 좋냐고. 그러면서 그래 흰머리가 그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도 안 보냐고. 그러면서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염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염색을 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그다음 보더만 보소 얼마나 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 눈에는 염색한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나도 이제 나이가 되는구나. 보세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1년 한 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1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벌써 그렇잖아요. 우리 유행남 주사님 처음에 할 때 자기 뭐 일하고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두 그릇 뭐 끄떡없다고 그러시더만 오늘 작은 밥그릇을 달라는 거야. 작은 밥그릇을. 왜 아니고 안 먹힌다는 거야. 안 먹힌다는 거야. 집사님이 아직 밥 안 먹힌다 소리는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밥이 안 먹힌다 이런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10년 전에 나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밥 맛있다 하지.
밥이 이렇게 안 먹혀진다, 밥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벌써 위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좁아지고 적어지고 소화력이 약해지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이제 부대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을 적게 먹겠다. 오늘 그 옆에 있는 정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폐까지 드러내는 건강이 여의치 못하면 그 뭐 끝모습은 건장해 보이는데도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 양을 많이 못 먹는다 이거예요. 반 그릇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이 뭐예요? 70여 80의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 선생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그럽니다. 자기는 이제 마누라도 죽고 그래서 자기 폐도 드러내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되었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고향 땅에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죽으러 왔습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으러 오면서 그래도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마지막 죽음에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도 준비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참 그 김성희 장로님의 그 처남이 참 믿음이 이 선생님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기어이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연교회 막 이러면서 교회를 갖다가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되고 와 보겠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인은 권사님이고 신앙이 참 좋았다고 그러는데 이 정 선생님은 그동안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그렇게 열심적으로 다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마지막으로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마지막 죽음을 갖다가 다 준비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면에서는 부인 권사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시골 교회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서울에 있었으면 규모 있는 교회 다녔지 이렇게 시골 교회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도 이물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비어지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요 지금 뭐 우리 유기남 권사님 얘기를 자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힘 있는 이거요. 이게 얼마 남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았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있지만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어차피 은퇴를 해야 될 것이고 저도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 뻔히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간에 박 목사 은퇴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천국까지 마 있어. 모두 다 박 목사를 한가에 우리 교회 이제 꾸미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제법 교회가 규모가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좋은 열매들도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생명 말씀도 전하는 것도 좋다. 근데 이번에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참 한 가지 충격은 그냥 뭐 전도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전도는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온 것 천지를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랬는데 이번 전도 훈련에서는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를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열매를 갖다가 거두는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것. 찾아서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이름을 등록을 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 속에서 예수 믿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전도자의 사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앞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저 뒤에 저렇게 해가지고 게시판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인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전도자의 그 열매가 이렇게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알을 갖다가 임신도 안 하고 알을 갖다가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 임신하는 성도 알을 갖다가 태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내가 지금 벌써 저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양희수 씨, 여기 이장님, 그다음에 우리 여기 반장님 김동인 씨, 그다음에 우리 hen석이도 어차피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 위에 치용이 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여기 지금 유민이 아빠 지금 진기 씨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꽂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정병규 씨도 어차피 데려와야 되니까 우리 뭐 김호순 집사가 뭐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김호순 집사 데려도 내가 들어도 상객줄 엮어가지고서 끌고 오라도 어쨌든 자리에 앉힐 때 내 마음속에는 정병규 씨도 그렇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 우리 가탄의 식구들도 그렇게 자리 매김을 하고 어제도 그렇게 해서 가탄에 백회 올라가 가지고서 또 우리 노종길 우리 어르신부터 해가지고서 우리 또 진영이 아빠도 그거 같이 있더라고요. 우리 근사님하고 같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 허정예 씨도 우리 허정예 씨는 우리 또 뭐 우리 근사님이 백회를 이렇게 다 책임을 지고 있겠지만 우리 근사님도 마음을 이렇게 품고 또 박 목사도 계속 두루두루 저는 막 크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민재 할아버지도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삼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태신자들을 더 많이 우리 삼아야 되겠다, 심어야 되겠다, 더 많이 이렇게 내 속에서 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우리 이용태 집사도 다시 제가 태신자를 해가지고 저 새로 데려와야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니까 이용태 집사는 솔직히 집사도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로 저희 영감님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성명하기 더 위에 있어요. 성명하기 하나님이지 지금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지금 성경 쓰기를 한다고요. 성경 쓰기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시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우리 허정예 씨가 딱 데려오면은 김정자 근사의 열매 가로 박갑생 목사 기도 반드시 넣어야 돼. 우리가 기도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한 사람들은 우리가 합심해서 그 이름 다 넣읍시다. 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손한자 할머니 뭐 그렇게 끝까지 데려오면 거기에는 우리 송men남 교사님도 수고했고 우리 김보희 선생님도 수고했고 우리 정순야 권사님도 수고했고 그 이름 다 넣으면 어때? 누가 데려오든 협력해서 데려오든 내 혼자서 데려오든 어쨌든지 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매가 이 땅에 우리 하계체육에 이제부터는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 일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달란트 비유의 결말입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장사를 많이 했는데 이윤을 크게 남기냐 적게 남기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선용해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이윤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들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여기 남았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여기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했습니다. 네가 일만큼을 남겼으니까 이건 말 안 해서 안 했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결산하는 종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했냐 10사람을 전도해가지고서 등록을 시켰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등록했습니다. 10사람이라도 등록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그 멸망시키기 했을 때 의인을 갖다가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런데 몇 명을요? 의인을 갖다가 50, 그렇게 45, 40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30, 20, 10까지 내려서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10명을 찾아내요. 10명이라도 있으면 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9, 8, 7, 6, 5, 4, 셋, 둘, 하나 왜 안 갔을까요? 기본 숫자가 10이구나. 10. 이거는 순전히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박 목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 10명이구나. 의인이 10명이 채워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2024년부터 우리 하계제일교회 10명을 이상을 등록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솔직히 그동안 기도 쭉 해왔잖아요. 기도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10명 이상을 심자. 10명 이상을 등록을 시키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기 시작하면요. 그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사람이 등록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때 세례받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꼭 얘기를 해야 돼. 이분은 우리 정순자 권사님을 통해서 등록되고 또 교육받아진 우리 누구 씨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순자 최용선 권사님이 등록시킨 누구 씨가 이번에 세례를 받고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허정래 씨가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 나와서 한번 춤을 춰야 될걸.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지난번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저처럼 그래서 교회 등록을 시킵시다 이러니까 세상에 안수 집사라는 양반이 대뜸 일어나가지고서 목사님 좋아할 일을 우리가 왜 해요? 이러더랍니다.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게 왜 내가 좋은 일이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목사님만 좋지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다시 말하자면 자기한테 전도시킨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름 난리를 갖다고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기가 차가지고서 말이 안 나더래요. 세상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이런 소리를 다 들어요. 전도하는 게 목사 이름 날리자고 한다고 이런 소리를 다 들어야 되나 싶어서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집사님하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서야 목사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그 안수 집사님이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나서 장로가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목사가 자꾸 전도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정말로 지 이름 내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그렇게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도영이한테 아빠, 엄마, 누나 전도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누나까지 교회 오면은 뭐 목사님만 좋지 뭐 나한테 좋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하계제일교회 지금 이렇게 오늘 그 우리 정 선생님도 그런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보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금 이게 더 좋습니다. 얼마나 하기애애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목사가 이렇게 머물면 하나님이 화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은 화내실 것입니다. 왜? 바깥에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찾아내라고 하계책을 세워줬더니 너희들끼리 앉아서 놀고 재밌게 지내냐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영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전도되고 누나가 전도되는 것은요. 솔직한 얘기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첫 번째는 아버지가 영광이요. 두 번째로 도영이가 민웅이가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요. 네,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박 목사도 영혼을 찾아냈으니까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겼을 때에 그 이윤을 따라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였다. 오늘 그 잘하였다는 칭찬을 우리 하계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칭찬받는 우리 하계지역이 되기 위하여서 그 속에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뭐 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적은 일. 그러니까 그 적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중에서 적은 걸 맡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능력, 재능대로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능력 속에서 큰 거,
부담감 되게 맡기지 않았다. 적은 것을 너에게 맡겼을 뿐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1년에 우리가 10명을 이렇게 등록을 시킵시다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뭐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선님 10명을 2024년도에 10명을 넣는데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2024년도에 내가 10명을 데려온다. 목사님이 미쳤나 저런 말을 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아니다. 10명은 적다. 이런 마음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10명은 적다. 그건 뭐냐면 내한테 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번 주에 딱 어제 내가 마음에 작정하기로는 100명 합시다 이 말을 갖다가 할까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그 믿음을 주더라고요. 10명부터 시작하자. 10명부터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하객제일교회에 그래 10명을 등록시켜보자. 10명 등록시키려면 한 달에 한 명씩만 데려오고 두 달은 쉬도 돼. 그런 마음으로 김건사님 그렇죠? 10명을 데려오자. 아니면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안 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10명은 못 데려온다 하더라도 전도를 작정한 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우리 하객제일교회 10번은 데려올 수 있지 않겠나. 가보자. 이제는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주의를 하는 거는 우리가 여름에 성탄절날 우리 온누리교회 정성들하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서 데려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사모님한테 내가 선물 준비를 해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데려오는 날 예를 들면 우리 김건사님이 우리 허정래 씨를 예배 시간에 한번 딱 데려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선물 주는 크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딱 가가지고 근사님한테도 작은 선물, 그 데려오신 분한테도 작은 선물 그렇게 해서 잘 쓰세요. 작은 선물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우리 정례 씨를 한 달에 한 번씩만 교회 가보자. 한 번씩만 이런. 그래서 데려오는. 우리 성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정건사님 손 한자 할면서 딱 손잡고 네 많이도 말고 이렇게 쉴 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내 따라서 한 번씩만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요. 데려오다 보면 한 번 데려오고 또 한 번 데려오다 보면 아버지가 혹시 쉬는 날 있으면 아버지 오늘은 쉬니까 저희들 따라서 교회 한번 가봅시다. 슬쩍 얘기를 해가지고서 또 하나 또 데려오지. 우리 민재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할아버지 한번 데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앉히고 두 번 앉히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아이고 자기 이름으로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정말로 이렇게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나만 장군이 자기 고향 땅에 가면은 더 좋은 강도 더 좋은 물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선지자가 너 거기 가서 좋은 물에 물 담가라 이러지 않고 그 요단 강물 그 구중물 같은 요단 강물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씻으라 말해봅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미친 짓 아닙니까? 아니 뭐 목욕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그 갑자기 7번을 그 시켜요. 저는 거기서 6번을 남한 장군이 몸을 담갔어도 문둥병 전혀 요만큼 눈곱만큼도 효력이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 당했는데 오 장군님 한 번 몸을 담갔는데 반이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6번을 몸을 담글 때까지 조금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6번 담갔는데 어떻노?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이랬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구름을 그었을 때 뭐예요? 비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뭐 했다고요? 주먹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주먹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 듣고 왕한테 달려가가지고서 마차를 준비하고 집으로 갑시다. 큰 비가 내립니다. 오는 것도 아닌데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내립니다. 갑시다.
그러면서 앞서가서 달려가죠. 달려가는데 비가 쏟아진 것이잖아요. 비가 와서 달려간 것이 아니고 비가 안 하는데 달려가는데 비가 쏟아졌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만 장군도 그 요단 강물에 6번을 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째 몸을 딱 담그고 나왔는데 뭐예요? 새살, 어린 아이 살같이 새살이 샥 돋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게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어떤 순종요? 정말로 우리 식으로는 생각지 못할 곳에 일어나는 순종요. 이게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자기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여호수아의 전략대로 이루어졌으면 내 생각대로 되었다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죠. 전혀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를 갖다가 내 방식대로 딱 돼가지고서 일이 이루어지면 내 힘으로 했다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해보니까 저도요, 우리 부모님 전도도요, 제 식대로 해가지고서 전도가 됐으면 내가요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돼. 가족 전도의 비결 이래가지고서 제가요 플랜카드 내붙이고 내가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나는 다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는 싹 놔두고 하나님께 다른 방식으로 그 이상하게 침술사를 들여와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무너질 줄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방식은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른데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우리 식대로 이렇게 딱 하니까요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방식이고 뭐고 간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단에서 이렇게 할 때에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순종해 보는 거죠. 한번 데려와 봅시다. 그래서 한 번 데려오고 두 번 데려다 보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겠지요. 아이고 나 우리 하계제일교회 다닐란다. 그러면 다니는 거죠 뭐.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 그 작은 일은 오늘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대로 순종해 보는 것,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받는 교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10명이 전도돼, 아이고야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해요. 10명 전도하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50명 전도하라고 더 많이 맡기는 거 아이가? 이거는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고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얘기는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면 건강의 복이 있죠. 다니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물질의 복이, 형통의 복이 있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전도를 통하여서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엄청난 보상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계제일교회에서 왜 어찌 이렇게 복을 받았노? 어찌 이렇게 복되게 되노? 할 때에 니도 전도해봐라. 생명 살려봐라. 네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다 살아난다 라는 간증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요? 그렇게 했을 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국 잔치에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입성을 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쁨의 역사가 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2024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예요. 이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내려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또 찾아가고요.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또 찾아가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요.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요. 내가 보여주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다 살려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 갈 때에 한 사람한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 손명희 씨하고 그 이해나 그 이장님 그 옆집에 거기에 지금 이틀째 찾아갔거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올 때까지 계속 찾아가라. 한 번 이렇게 만나서 계속 찾아가라. 또 찾아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면 그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이제는 한 명씩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결심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또 마귀가 얼마나 요동을 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할 때에 또 사탄이 해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포기할 일입니까? 아니요. 끝까지 우리를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서 그렇게 하셔서 연말이 됐을 때에 우리가 등록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잘하였다 그 칭찬을 다 들어야 될 줄 믿지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모님 요 들고 이렇게 전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노랑 검은 거 빨간 거 흰 거 초록색 분홍색 저 색깔을 저것만 딱 기억을 해도 우리가 딱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못 갑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끗이 용서함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교회 등록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 같이 해 나가요. 이러면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생활을 합시다. 우리 성도들도 계속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할 때에 아이고 막 언제까지 나한테 얘기할 거예요. 네가 교회 올 때까지는 난 얘기할 거다. 그래서 기어이 교회 오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표 한번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칭찬받는 학예 제일 교회. 한 번 더 다 같이 칭찬받는 학예 제일 교회. 자, 1.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 2. 더 많은 것을 받는 교회. 3. 간정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 4.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 내가 올해부터는 요 우리 민웅이 민재한테만 요 일을 암송 이것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거는 민웅이 민재만을 위해서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저기에 있는 달력에 나오고 있는 월 그 성구 말씀을 여기에 우리 같이 외우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집에 가셔서 달력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꼭 한 달에 한 요국 성구라도 우리가 같이 외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암송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네 영혼을 지키시려다. 시편 121편 5절 7절 말씀. 이 7절은 다는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을 빼고 7절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이것도 한글로 된 게 아니에요. 7절이 여호와께서 그 안에 뭐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을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것을 말을 바꿔서 나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1월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공동의회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산을 잘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흡한 것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산이 5천만 원이 넘어가고 6천만 원에 가까웁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면 후원금이 1,000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믿고 이렇게 물질을 보내준 개인 우리 김승길 장로도 있고 우리 항순윤 장로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잘 선용할 줄 믿고 보내주는 후원금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익동 교회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들 2024년 동안에도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되 후원금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력 경생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계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그래도 예산 속에서 무엇보다도 11조가 2023년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이 초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터가 더 번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속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되 저희들 모든 생업전선에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계제일교회 또 이렇게 성도들을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등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시작하면서 우리 멀리서 이렇게 정윤영 선생님도 이렇게 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작년에 또 이렇게 김용건 할아버지, 최순자 할머니 세례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등록시킨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될 때 저희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번 2023년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심의 크신 은혜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받는 하계제일교회, 칭찬받기를 원하는 하계제일교회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